하나님 앞에 영광이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 날로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날마다 플러스로 더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일반 성도들은 잘못해도 그대로 덮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으로 등극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금 1달란트로 손에 쥐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너 믿음으로 해, 임자식아.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사역과 인생이 자꾸 더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재촉합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전능하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따라줘야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과 예배 끝나고 나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로 걷는 그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말씀의 정도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더 달라져야 되고, 또 십자가 지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솔로몬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성전을 거닐기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을 굉장히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과 행각을 자주 다니셨다는 것. 제자들도 거기서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않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제가 오늘 너는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내는 자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이 땅에서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만 나라에 무슨 세금을 내나 내가 이런 생각이 확 들었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줬고 하나님 하늘 성소에 늘 자주 드나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들려서 뭐야?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올려드리는 사람. 그 일을 잘하는 거죠. 개세군이야. 자, 이스라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크게 안정을 누리던 시기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BC 970년경부터 BC 930년까지 주 활동을 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활약 당시 이스라엘 선왕 다윗에 활발했던 정복 사업 덕택에 근동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근동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강국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 약속 국가들이여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 정치가 경제, 문화적 전성기를 아주 주도하였고 활발한 그 무역과 외교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지위가 한층 이렇게 높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귀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해놓은 그 바탕에서 그가 정치를 아주 평화롭게 또한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면은 7년간 성전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성전의 유래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 그 솔로몬이 성전 그 착공을 시작한 그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지 480년 경입니다. 또한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소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성전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두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내 믿음, 신앙생활을 모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착착착착 이렇게 내렸어요. 왜 하나님 보시니까. 성전 언약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결과는 다윗의 자리가 영원히 보장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불순종은 이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정도로 분별력과
그 총명한 그 성품을 소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그 성전 건축과 왕국을 건축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성취해내는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마음의 지혜, 생각의 지혜, 믿음의 지혜, 사역의 지혜, 성품의 지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받을 가치 있는 이상의 것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 이렇게 그 널판은 벽면이죠. 우리가 건물에 보면 벽면을 이렇게 다 쌌잖아요. 널판은 이렇게 벽면. 이 널판이 48개입니다. 높이는 10규빗입니다. 5m 정도 됩니다. 5m. 조각목을 금으로 입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황금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는 그런 그 모습과 영성이, 믿음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성전. 그렇다면 성전을, 널판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에 금으로 달렸어요. 금. 이제 보면 그 널판을 강야에서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널 때 떠내려오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야곱이 입 애굽할 때 신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나무를 다 신고 들어갔다. 이런 그 말들이 떠듭니다. 널판 받침이 있는데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개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반 세개씩을 바쳤어요. 이것이 후에 성전세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개의 널판으로 금띠를 이렇게 둘러져서 조각목으로 금을 쌓은 것입니다. 조각목은 뭐냐면요, 버림받은 사람 믿음을 의미하는 금으로 쌓여져서 금으로 들려야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널판으로 만들어져야 돼. 널판. 저 예수님의 피 흘려서 물 안 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신적 교통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몸에 배해져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빛이. 이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기둥뿌리가 휘는 시험의 때가 지나가고 금방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의 건축 모형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손바닥에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팍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죽어 한 번 만지면 죽어라고. 왜? 부서져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부서져야 되니까. 부서져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이 내 안에서 언제든지 내 안에 쏙쏙 들어와야 되고, 내가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 수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 때나 갔다 가시고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불려 올라가 무릎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성소와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실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뭡니까? 옛날처럼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요 근방에도 여기가 몇 킬로 있어? 1km 안에 벌써 내가 봐도 한 10개는 되나 봐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영, 혼, 육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라져서 금으로 담혀져야 돼요. 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주물럭 돼서 널판이 돼야 돼. 그 버림받은 그저 쓸모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금을 이렇게 다 입혀줘. 그 결과가 뭐냐? 하늘 성소에 들어오도록 성령으로 입히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역사, 영혼들이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널판, 띠 모두 조각목을 금으로 썼어요. 버림받은 인간, 조각목 같은 인간은 금으로 입혀져야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성소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맞아. 기생 라합이 죽기를 길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고래 뱃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라는 거죠. 스월의 뱃속에 들어갔던, 불순종에 들어갔던 요나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뭐예요? 그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달라야 돼요. 어?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뭐야?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게 영적인 사역이냐 혼적인 사역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어? 보통으로 성령으로 조금 시작했다 혼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모든 은사가 혼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이 사역은 모두다 혼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역은 보통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만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말하죠. 일도 안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혼적인 사역으로 꽉 찼어요. 이게 꽉 찼어요. 이게 답보 상태로. 이런 답보 상태로 요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사역이 혼적이냐 영적이냐. 그리고 이 혼적인 사역이 그렇게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타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 스타일이. 그냥 나는 뭐야 자연스럽게 스타일 쭉쭉쭉 손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 올리지 말을 소리를 수없이나 대는 거예요. 나는 손이 기가 크고 쭉쭉 하면 다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차원이 다른 게 나는 손 들었다 나오면 이미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이럴 때도 성령께서 보려 너 혼적인 사역하지 마. 그럼 왜 혼적인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냐?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불성해서 그랬어. 불성.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들같이 사역하지 마라. 애들이 아니다.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사역도 하고 성령의 흐름을 3차원 하늘나라가 3차원으로 그죠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 서야 할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도 서야 할 사람인데 못 미친다. 한약 미달이라는 거죠. 한약 미달. 이게 뭐냐? 그 원인은 거의 혼적이다. 혼적인 사역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전리품만 있는 거지 평범하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씀을 이렇게 탁탁 먹여서 키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일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과정을 반드시 고쳐야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 원장이니까 뭘 못하겠어. 안 거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역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빡 내려놓는 거예요. 가감을. 누군가가 나를 깨트려서 해줬더라면 더 빨랐을 수도 있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모세가 저 홍해 앞에서 그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라겠는데 자기 오늘로 쳤잖아요. 반석?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죠. 반석. 그건 명하라 그랬으니까. 본적인 거.
혼적인 거예요. 다 이게 혼적인 사역들을 너무 많이, 이 우리나라 사역자들이 거의 혼적인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혼적인 사역들이 뭔가 알고 다녀. 알았어요? 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새롭게 성령으로, 성령의 흐름을 타는데 이 땅에서 바닥바닥하는 성령이 아니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흐름을 다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 이유가 혼적으로 사역하는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꽉 차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 또. 그래서 다 깨트려놨어. 예수께로 뿌리지 말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이 아닌 실지, 팔, 다리, 목, 머리, 눈까지도 다 빼냈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져. 다. 금으로 다 입혀지고 난 다음에 속까지도 금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올 때 절대로 신뢰를 가지고 오시고 친척하고 오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우하며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면 이것이 금방금방 금으로 입혀져 조각목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금 같은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손에 내가 올려져요. 하나님 손에 얼마나 많이 올려졌는지 몰라.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하나님 손에 손으로 와서 쫙 한번 올리면 내가 죽는다고 말치는 거예요. 조금만 섰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쫙 만들고 손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구조, 마음의 구조, 믿음의 구조가 어떻게 가나 하고 직접적으로 눈뜨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온몸은 피부로 다 느끼니까. 표도까지 다 느껴. 그러면서 조각목이 돼요. 조각목. 그럼 믿음도 조각목으로 되고 받침대도 은이거든요. 은도 믿음입니다.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서야 돼. 요즘 몇 개를 만들어? 48개를 만들어. 또 받침대를 96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큰 거, 작은 거 모두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받침대도 만들고 널판으로 만들어줘서 구격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스타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떡상도 금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떡상을 만들 때도 내가 다시 금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 주물럭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금등대도 만들어주고 떡상도 만들고 한단도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고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할 때 땅에 있는 이 성전과 하늘의 성도가 맞아요. 이게 맞아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냥 쑥 올라가요.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 은사로 날치대는 것도 아니야. 이제 다 끝내. 알았어요? 다 끝내. 이거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주의 종들이 영혼을 받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그럼 마지막에 이 시대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뭐 건축하고 그거 이미 끝났어 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빚어질 때야. 알았어요? 이것이 빚어지고 내가 성전으로 완전히 지워지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전에도 있고 나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지고 잘 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만들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것처럼 진짜 만들어. 그럴 때 이게 뭐냐면 시대를 가지고 와야 잘 만들어지지. 자, 예수 그러지 말고 자, 성령으로 운행하십시오.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여기가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주지 않고 명령 체계로 가라. 명령만 하는 명령 받고 네가 실행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게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자 손바닥에 놓이자. 그리고 나를 금으로 성령으로 입혀주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혼적인 사역이 모든 것을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 그거 보지 마라. 이미 역사는 다 맛보았습니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다 봤어. 그거 별거 아니거든. 역사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진 사람으로서 모세는요 지성소를 아론은 지성소를 함부로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지성소를 술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수시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며 세계는 뭐예요? 영혼들을 받들어서 몰려하는 이때를 살아가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들어지는 가정을 다 통과하라. 자, 성령으로 다 빛이 임합니다. 빛으로 임했어요. 빛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 내게 은사와 은사를 통해서 병 낫고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가 풍부해져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랑이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아멘. 전달되어져야 돼. 그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뿌듯한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쭉 가고 아멘. 또한 그 사랑의 널널한 가운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게 쓸 사람은 계속 만져 쓰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오르락내리락하며 명령 체계로 이 사건을 해결하라 그러면 이 사건 속에 이 영 먼저 세워가야 돼.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좀 많습니다. 그죠? 사역이 많아요. 근데 나는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게 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인데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막힌 상태에서 살겠냐.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혼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나를 둘러서 제 3차원의 그 정상의 성령으로 나를 둘러서 성령으로 나를 둘둘 말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함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아무데도 못해요. 그 규제를 많이 벗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예, 하라 그러면 예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시간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세케씩 의무적으로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 보면은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켈의 속죄를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전세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뭐예요?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 유래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인구조사를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를 세지 마라. 만약에 사람 수를 세면 마귀로 나에게 와서 죄를 세가지고 저 사람이 몇 개의 죄를 졌으니까 죄를 처벌해 달라고 할 것이다. 요청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 수를 세지 마라.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은 반세켈 동전을 한 개씩 바치게 하여라. 그럼 나중에 그것을 세면 인구조사가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 제도가 생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를 보면 전 세계를 봐요. 전 세계를 이제 지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봐요. 전 세계를 보고 그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나라에 또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만한 그런 연계 속에 사는 교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전에는 전 세계로 많이 날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좀 중단에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날아다니. 그리고 프랑스, 영국, 소련, 중국 쭉쭉쭉 날아다니는데 한동안 날아다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계 여행 안 해도 쭉쭉쭉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는 어떤 데 세계 여행 가야 나는 좀 갔다 왔는데 이렇게 내가 자축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간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 진짜가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들이 영으로 간다는 아멘? 영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보고 이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어줘야 되거든. 믿음의 세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전리품 그거 좋아하지 마. 하나님의 성도를 살리려면 그냥 나. 그냥 낫습니다. 기도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낫고요. 너 영혼을 데려다가 키우는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영혼을 불러들여 밥 먹여. 아멘. 알아요? 아멘. 밥 먹입니다. 그리고 쑥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때는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가 받아 먹으면서 영양 공급이 되면서 금 같은 믿음으로 선회해야 돼. 믿음, 신뢰. 그 신뢰입니다. 쫙 밟아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나 여기다 밟아놓고 믿으라. 지금도 꽉 밟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해요? 자, 오자 시작. 10원에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싱려마나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용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순수한 믿음, 조건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딱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건 없는 내 믿음이 그물에 걸려 나와요. 아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죠? 그물을 길 때 고기가 딸려 나오잖아요. 고기잡이들이. 그러면은 어느 날 내 사역과 인생의 그물을 딱 쳐줘. 그래, 그죠? 뭐가 있나 봐라. 그래요. 천사는. 거기에 합격을 해야 돼. 사역, 삶, 성도들 섬김. 이거를 하나님 테스트. 주고 테스트한다. 아멘? 이거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건성으로도 헛것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런 사역을 테스트해서 합격 금덩어리가 많이 나고 나리에 금이 다 잡히면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러면 인정을 받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삐뚤어지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빼줘. 치우가게. 쑥쑥 다 가져가고 내가 너 고쳐줬어. 치유해줬어. 그게 뭐야? 응답이야. 그게 응답. 그러면서 키워가요. 쫙쫙쫙. 곧게 쫙 키우고 쫙.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고 키워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준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명령체제를 잘 자라. 그리고 은사 전리품 꼭 날 사람은 그냥 기도 한 번을 해줘도 다. 날 사람은 다. 그냥 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흘러가니까 나. 그냥 나. 그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먼저 내려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응답이 착착착착 내려와. 그럼 때가 되면 돼요. 그렇게 응답이 착착 내려와요. 그래 응답을 받아놓고 사용되거든요. 뛰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잘 커서가 바르지 않으면 안 돼. 발라야 돼요. 이미
응답이 정해졌어. 그 속에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가 믿음의 은사를 딱 줘버려요. 선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금으로 내가 입혀져야 되는 거죠. 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지고 성령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 없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회개. 사랑, 믿음, 온유, 절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한 게 너무 많거든.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멋대로가 많거든. 이게 더 본적인 사역이.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입혀질 때다. 이게 혼적인 사역이 딱 내려졌을 때. 그게 지금 다 잘라서 이제 금으로 다 일단은 입혀놨어. 근데 본인이 금 같은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금으로 채워지도록 순수 믿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야지만 금으로 잘 만들어져. 이게 모아지면 금 딱 한 달란트가 되거든.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이게. 그러면서 정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꽉. 나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치질 않았어요. 저 속에 뭐가 들었나? 딱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가끔.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요. 너가 천사. 딱 치면 3개를요 10번도 싹으로 남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 나를 딱 친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딱 치게. 그럼 하나님 확인을 해요. 확인. 그러니까 그 같은 믿음으로 채워져라. 아멘. 아멘. 그러면 설교 중에도 걸으면서도 자면서도 하나님 부르면 가고 은혜를 가지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금은 없거든. 우리 시대가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성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